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헌화로 섬겨주신 우리 강선주 집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 22번째 말씀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사 가운데 기록된 부흥의 시대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추적인 심장과 같은 진리가 재발견되어지는 이 진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언제나 구원에 관한 진리였습니다. 중세교회가 그토록 깊고 어두운 침체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구원에 관한 진리가 면죄부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에 깊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재발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세계 문명사의 흐름을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구원에 관한 진리의 회복이 이 개인의 회심 그리고 영적 각성 운동을 촉발시켰을 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사회 개혁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정치, 사회 변혁이 수반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차 대각성운동이 전개되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미성년자들의 노동이 금지되었으며 다양한 자선단체, 교육기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영국의 수많은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이와 같은 변화를 목격한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단순한 거룩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룩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과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은 언제나 사단의 놀라운 맹렬한 사나운 반격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1차 영적 대각성 당시 자신이 섬기던 노스햄프턴 교회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부흥 이후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사단 마귀의 반격이 뒤따라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일이 일어났고 비방하고 서로 조롱하는 정말 이 부흥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와 같은 사단의 반격이 즉각적으로 뒤따라왔음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와 같은 사단의 사나운 반격이 당장은 위협적으로 보이고 또 부흥의 열매들을 소멸시킬 것처럼 아주 맹렬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한층 더 강력한 부흥과 교회 성장의 불씨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갈망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부흥을 시기하는 사단 마귀의 전략을 알고 대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이루어 나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부흥에 소극적이거나 두려운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마귀의 뺨을 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뺨을 맞은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격을 가하죠. 그러나 마귀의 그 반격 때문에 마귀의 손가락이 부러지게 될 것이고 마귀의 턱뼈가 부셔지며 마귀의 척추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였던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초대교회의 영적 부흥에 관한 기록에서도 이와 동일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즉각적으로 당국의 공격과 박해를 유발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의 역사는 이처럼 생명의 역사를 시기하며 이 세상을 영원토록 사망의 저주 아래 가둬두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이 맹렬한 공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제자들을 가둔 그 옥문을 열어 제치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 옥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가둬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옥문을 열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누가 저 무덤 앞에 있을 그 거대한 큰 돌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전한 생명의 말씀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 절망의 옥에 갇혀있는 자들의 옥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질병의 고통 안에 갇혀있는 자들의 옥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죽어 무덤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소식을 믿고 죽은 자들은 그들을 가두고 있는 무덤의 옥문을 열고 예수님처럼 나사로처럼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부활의 아침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무덤의 문을 열어 제치신 그리스도의 권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이 생명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이 생명의 말씀만을 높이고 이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생명의 말씀이 스스로 행하십니다.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가정, 죽어있는 교회 안에, 죽어있는 나라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영적인 생명력의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주의 명령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듯 서울 시내를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만 많아지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많아졌으면 많아진 만큼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서울 시내, 이 한반도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에 나가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일터의 일꾼으로서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이 복음으로 가득 찬 곳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공회원의 이 협박, 우리가 분명히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는 이들의 말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로막는 권력의 위협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위에 순복하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국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오용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령한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 국가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가 됩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교회의 사회적 불복종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높이고 생명의 말씀을 찬양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막아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할 거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이거를 안 할 거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왜? 이게 본질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들이 전한 생명의 말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는가?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제자들이 정부의, 당국의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받아친 이 생명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의 왕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만 했으며 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은 왜 다시 살려내셨는가? 듣는 모든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일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전한 이 생명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진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며 그 죄의 사함을 위해 하나님은 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게 하셨으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란 말인가? 도대체 듣는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의 속죄 제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제사법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법을 따라야만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명령하신 제사법. 이 안에 이 화목이라는 개념이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속죄 제사법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제사법이에요. 자, 속죄란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속죄예요. 화목은 그 속죄를 통하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 이게 화목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명령하셔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게 한 거예요. 이게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속죄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결과입니다. 죄인의 죄를 제거하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죄 제사 안에 담겨진 화목이라고 하는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한 다음에 이 제물을 죽이고 불에 태울 때 그 냄새가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겁니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화목의 회복. 이게 바로 이 속죄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화목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되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이 감격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약의 속죄 제사는 그것 자체로서 완성된 제사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 제사법을 받은 지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될 이 십자가 제사가 그것의 완성이고 그것의 성취입니다. 마치 7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죽음을 예언하고 부활을 이미 예언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속죄 제사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구약의 속죄 제사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화목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전한 생명의 말씀, 모든 설교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티 없어 보이는 갓난 아기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혈루병자, 과부, 고아, 안진뱅이, 소경, 사마리아 여인, 사랑하는 딸과 오라버니의 죽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병들어 죽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예요. 병들어 죽는 거. 그렇다면 모든 인간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만든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 죄가 무엇인지는 저의 설교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인간의 죄를 총 5개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중에 4개가 사람의 입과 관련된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 은 열린 무덤이며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인간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죄를 설명하는데 5가지의 비유 가운데 4가지가 입입니다. 입, 혀, 그리고 발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죄인들이 저지르는 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죄는요, 5개 가운데 4개가 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당신이 한 말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야고보는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혀를 제어를 하면 몸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혀를 제어해야 우리의 손과 발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온몸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르게 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 불은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그 길들여지지 않은 그 혀를 길들일 생각을 하려고 하든 차라리 방바닥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먼저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빠르고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이토록 불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이 혀의 독은, 이 혀의 악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 끌고 가는 이 혀의 독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살인과 간음과 음란이 재배되는 밭입니다. 끊임없이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을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죄의 생산물들을 생산해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발과 손을 통해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 이게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결국 그 말이 무엇인가? 그 결말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결말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3장에서 설교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의 결과는 파멸이고 고생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32절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이야, 사형.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은 우리를 사형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파멸과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말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의 결과는 파멸이고 고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생명의 말씀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파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화목이 복음의 핵심 사상인 거예요. 구약의 속죄 제사에서요, 매년 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죄인이 이 염소의 안수를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짐 지워진 이 염소는 죽임을 당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를 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이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염소는 동일하게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아가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먼 거리로까지 가서 거기서 풀어서 가게 합니다. 첫 번째 속죄제물로 죽임당한 염소는 이 염소의 대리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염소는 이 첫 번째 염소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첫 번째 염소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눈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려도 찾아갈 수 없는 곳으로 완전하게 사라져서 도저히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완전한 사함.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괴롭히지 않는 불화시키지 않는 화목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된 죄를 기억하지를 못하신다. 바로 이 화목의 개념이 복음의 핵심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 그것이 어떤 문제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영적인 가난이든 육적인 가난이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불이든 살인이든 전쟁이든 뭐든 하여튼 이 세상과 인간의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파멸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화목제물, 이거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선포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의 삶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찾아야 하고 결국은 이 복음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순간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때 질병들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의 징조들은 끝이 날지어다.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복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오는데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여기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으면요, 방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뚱맞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이 문제예요. 중풍병이 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붕 뚫은 겁니다. 근데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 낫겠다고 예수님 앞에 내려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이란 게 웬 말이냐 지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사하는 권세가 있단 말인가? 이건 신성모독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죠.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중풍병자가 낫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쉬운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함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인간과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중풍병 걸렸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고 하나님 그토록 죄에 대해서 가차없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은 너무나 더럽고 불결한 벌레같이 되어가지고 한순간도 잡고 싶지 않은, 한순간이라도 빨리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싶어 안달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죄예요. 그게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병들어 죽게 하신 거예요. 물로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는 일보다 이 세상에는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두 가지 깨어나는 의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정말 구제불능의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식이 깨어나요. 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영적인 각성이 시작이 될 때마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며 신음하며 어찌할꼬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성과 이 마음의 부패함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감찰해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과 패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실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라 하셨으니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에서 생산되어지는 생각들, 마음에서 생산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잘, 어떤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거를 보게 되면요, 이게 제거를 해도 또 나오고 따도 또 나오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요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으로 나가지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져요. 어찌할꼬가 나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할꼬, 이 부패함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분노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왜 이토록 비참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내 삶이 왜 이렇게 절망적이고 허무한지,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부패함, 이 죄 때문이요,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두 번째 의식이 깨어납니다. 나의 힘과 나의 행위로는 이 부패함으로부터 나를 스스로 건져낼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그 순간 설교 시간에 들었던 복음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 순간 길거리에서 전도했던 그 사람의 전도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래, 예수의 대속의 은혜, 그 전도자의 선포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요, 우리 자신의 의로도 아닌 오직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니,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육신의 법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막 끌고 가려니 막 서로 충돌을 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이 부패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육신의 소욕으로 끌고 가는, 이를 어찌할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건져냄을 받았어요.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래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걸 존 뉴턴이 경험한 겁니다.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죠. 어메이징이니까 어메이징한 거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존 뉴턴은 노예 무역상이었잖아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데도 양심에 하나의 가책도 없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았던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노예 무역선을 타고 가다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음이 코앞에 온 거예요. 코앞에. 나랑은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던 죽음이요, 여러분, 코앞에 온 거예요. 코앞에 죽음이. 그 광풍 앞에서, 그 배를 뒤집는 그 파도 앞에서 죽음이 코앞에 온 이 상황에서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저주구나 이게. 그때 자기가 했던 이 모든 행위들이 자신의 이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존 뉴턴이 회심을 하고 보니까 이건 어메이징한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wretch like me, 나 같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건 정말 어메이징하다. 어메이징. 계속해서 32절에, 오늘 본문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요,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쓸 때도 이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살아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바뀐 거 보세요. 사도 바울 변화된 거 보십시오. 로마 제국 뒤집힌 거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이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은 이 사람이 직접 목격한 것에서 나오는 증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 곁에 베드로도 없고 바울도 없는데, 나는 무덤에서 그 문이 옮겨진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본 일도 없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도대체 무슨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이자 증인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증언이 진리임을 스스로 입증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이기도 했어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이 강림하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 조롱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술에 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강림은 바로 당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시는 증인이신 것이다. 그 증인으로서, 증언으로서 지금 성령이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강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임재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이 십자가를 노래하는 가운데 우리의 묶인 것들이 끊어지고 생명이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의 증인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33절에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는 사도들에게 잠깐 밖으로 나가라고 말을 한 후에 이 사도들을 잡아두려고 하는, 이 사도들을 해치려고 하는 이 권력자들에게 그들의 분노를 억제시키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두 가지 선례를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의하고 그들을 조심할 것을 충고합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3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드다 자기를 특별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면서 400명이나 되는 추종자들을 거닐고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고 다녔지만 이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마자 그를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 드다가 전파했던 사상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두 번째 선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다. 호구조사가 시작할 때 이 호구조사는 세금 징수와 같은 얘기입니다. 세금 징수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죠. 그런 혼란을 틈타 갈릴리 사람 유다가 몇몇 사람을 꾀해서 자신의 지도하에서 혁명을 꿈꿨어요.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고 추종자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다. 흔적도 없어졌다. 두 사람 전부 어떤 사상을 주장했고 그 사상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꽤 많이 확보했었지만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는 그 사람을 따르던 추종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으니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주의할 것을 충고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다 소멸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할 것을 충고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이 본문을 정하기 전에 이 본문을 읽는 순간 바로 이 부분,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본문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과 영혼이 막 요동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거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만 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 자를 하나님이 복주실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사도들은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정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권면답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가말리엘의 권면을 받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을 맞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과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기대하기 쉽고, 채찍질이 아니라 물 한 컵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부흥시대에 일어난 모든 기록을 보면, 부흥은 사단마귀의 반격을 불러온. 이들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증언을 할 때 이들에게 멸관이 씌워진 것이 아니라 채찍질이 주어졌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채찍을 받고 능욕을 받는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채찍질 당한다고 열받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열받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칭찬도 받겠지만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사단마귀의 반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멸관이 아니라 채찍질을 맞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기뻐할 수 있는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겠구나. 열받지 말고. 이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박해받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멈춤이 없고 끊임없이 가두려 하지만 가둘 때마다 문이 열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일지언정 말씀을 죽이지는 못하고,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구브로를 넘어 로마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로마 제국으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50년이 지난 80년경에, AD 80년경에 로마 제국 안에 크리스천의 수가 14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수가 놀랍게 증가하자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부흥 뒤에는 마귀의 반격이 와요. 배교를 유도하다가 배교하지 않으면 처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애, 죽이는데 계속 늘어나요. 제거를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가 되기 때문에, 드다나 갈릴리 유다가 전한 사상은 다 소멸되지만 이 복음은 죽이면 죽일수록 더 강렬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와 강을 따라 계속해서 확산이 되었고, 이 복음은 아라비아,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그리고 결국엔 프랑스와 영국으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저 청교도를 통해 북미 아메리카로 넘어갔다가
미신과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가난과 질병에 찌들어 살아가던 조선의 땅으로까지 불길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와 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선포한 그 복음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콘스탄틴 황제가 통치할 때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전체 크리스천의 수가 300만에서 400만 명으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을 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 핍박하지 말라,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380년에는 테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세웁니다. 국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성경이,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는 어떤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모든 영역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된 겁니다, 나라에. 물론 그와 같은 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한 타락의 모습도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와 같은 부흥 위에 이어지는 이와 같은 세속화, 복음의 변질을 통해 사단 마귀의 영적 반격이 중세 시대에 계속해서 지속이 됐지만, 그래서 요한 태철 같은 수도사가 면죄부를 파는 그런 지경에까지로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 종교 개혁의 불길을 일으켜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는, 유럽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문명사의 근간을 아주 영원히 바꾸어 놓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요한 테첼 이 수도사는 이 로마로부터 이 면죄부 판매를 공식적으로 명령받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테첼이요,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이런 설교예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이 은화가 헌금통에 떨어지며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지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연옥에 들어가 있는 당신의 이모부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라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를 팔아서 받은 돈을 가지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알면 베드로가 무덤 문 열고 나옵니다. 그만큼 중세교회가 타락했다. 변질됐다. 그만큼 사단 마귀의 어두운 권세 아래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로마서를 읽는데,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저 요한 테첼이, 저 중세교회가 말하는 구원에 관한 진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진리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중세교회를 대항하는, 중세교회와 받아치는, 중세교회의 명령을 어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이는 거예요. 분명히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이 성당 하나에 붙여놨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인쇄술을 통해서 이 95개조의 반박문이 복사가 되기 시작하고 번역이 돼가지고요,
독일은 물론이거니와 유럽 전역으로 삽시간에 마치 천사의 날개를 단 것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은요, 문에다 못을 박아놔도 천사의 날개를 달아 전 세계로 날아갑니다. 그러자 1518년에 루터를 체포하라는 체포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성당 문에 뭐 문서 몇 개 박아놓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싶지만,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무릅쓴 일입니다. 화형을 무릅쓴 일이에요. 얀 후스 같은,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살았던 종교개혁가는 화형을 당했어요. 체코 사람인데. 얀 후스. 위클리프는요, 죽기는 그냥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관을 꺼내가지고, 중세교회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 중세교회를 향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마틴 루터가 그냥 받아친 거예요. 혼자, 개인이. (1520년 6월에)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가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출교시키고 사형시킬 것을 협박합니다. 무시무시한 반격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두어두고 감춰두기 위한 사단의 총공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황제로부터 보름스 회의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죠. 그러나 이 보름스에 가면 분명히 잠복한 이 황제와 교황의 일꾼들이 이 마틴 루터를 죽일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 루터의 친구들이 보름스 회의에 가지 말 것을 만류합니다. 근데 그때 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비록 지붕의 기왓장만큼 많은 마귀들이 그곳에 있다 해도 나는 보름스로 가겠다. 4월 16일 보름스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리면서 외친 마틴 루터의 첫 마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보름스 회의장에는 교회와 국가의 최고의 권력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이 권력자들이 마틴 루터에게 첫 번째 회의 날 말합니다. 지금 이 앞에 세워진 당신이 써놓은 논문들, 서적들, 당신의 가르침을 기록한 이 모든 내용들의 이 내용을 당신이 이 모든 권력자들과 대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철회를 하면 당신에게 내려진 출교 명령도 철회할 것이요. 만약에 철회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 거예요. 이제 사형이다, 사형. 그때 마틴 루터가 하루만 더 달라고 그랬어요. 하루만 더 기회를 달라. 하루. 거기서 답변을 하지 않고 하루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4월 18일 두 번째 회의 날 정말 살벌한 분위기죠. 루터가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살벌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며 당신의 뜻을 철회하겠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내 자신이 설득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받아친 거죠. 생명의 말씀으로 옥문을, 권력자들을 받아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요.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수도사예요. 정치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였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정치가도 아니요, 경제가도 아니요, 문화예술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의 문명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 사도 베드로의 이 모든 선교적 행위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된 거예요. 자유, 인권, 평등,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이런 기본적인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종교개혁 사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 자유, 평등, 자유시장경제, 이거 다 종교개혁의 열매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열매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 전에 우리는 마틴 루터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마틴 루터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기 전에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골고다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피가 유럽을 변화시켰고, 저 인디안들을 변화시켰고,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보혈의 피를 가지고 저 막혀있는 북한 땅으로까지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통일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방향입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 통일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구호를 말할 때는 그 구호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하는데, 복음 통일이 뭐예요? 통일의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일의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으로 통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영혼의 회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저 북한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이 저 북한 땅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통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을 회복하여 이 복음이 이 서울 땅에, 이 대한민국 안에 가득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저 휴전선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저 정치범 수용소의 옥문도 열리게 될 것이고, 그 보혈의 피가 저 저주받은 저 북한 땅을 다시금 동방의 예루살렘의 땅으로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됐다면, 이제는 땅끝에서부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까지 이제는 통일 한국이 되어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보혈의 피가 이제는 땅끝에서부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역사의 완성을 향해 우리 교회는 달려나가야 된다. 그것에 쓰임받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